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지막을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는요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수자원들과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박은 내려서 온갖 식물과 재산을 파괴했습니다. 어떤 전쟁터보다도요 아수라장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이 상황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요 이 상황이
바로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메뚜기 재앙 뒤에 9번째, 10번째 재앙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는 이 8번째 재앙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9장 말씀은요, 애굽의 우박의 재앙이 임했을 때 기록한 사실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애굽을 강타했을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어 있으나 우박이 내리면서 이 모든 수확해야 할 열매들을 상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하심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식물들, 모든 열매들을 우박으로 치셨는데 모두 다 파손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밀과 쌀보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밀과 쌀보리는 남겨둔 채로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리와 삼이 상하는 이런 피해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요, 메뚜기 재앙이 펼쳐지면서 정말 수도 없는 메뚜기들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있는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마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하심이 사라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땅은요, 성경 속에서 비춰지기를요, 약하고 힘없는 국가로 보여진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으로만 비춰집니다. 늘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을 겪고 있더라도 애굽만은 곡식도 많았고 풍요로운 국가로 성경 속에 늘 비춰집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런 부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먹을 것 하나 없는 재앙이 임하는 나라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애굽을 향한 이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놓아줘라, 이제 풀어줘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런 메시지에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갑자기 눈앞에 신호등이 초록불이었었는데 노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앞에서 초록불이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참 엉뚱할 때 바뀌는 바람에 이걸 멈출까 갈까 멈출까 갈까 우왕좌왕하다가 마지막에 좀 뒤늦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확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경찰차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요, 경찰관이 제게로 와서 말하기를 저더러 신호 위반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요, 제가 노란불에 이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교차로를 완전히 지날 때까지 신호등이 노란불로 남아있으면 이거 위법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서 제가 교차로 중간을 지나는데 만약에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중간에 바뀌어 버렸다면 이것은 위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멈출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악셀레이터 밟고 지나가니까요, 교차로 중간쯤 지날 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보고 위반했다라고 말하면서 신호 위반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워닝만 주고는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요,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영적인 신호등에도 초록불이 켜지기도 하고 빨간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초록불에 멈추어도 문제가 되고요,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신호등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초록불이고 언제가 빨간불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신호등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한 초록불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차없이 멈추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며 내 안에 회개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빨간불입니다. 얼른 나의 잘못된 삶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이스라엘 백성 놔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빨간 불임에도 계속 전진을 하니까 애굽의 마지막 남은 곡식마저 모두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말씀을 통해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요. 때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하나님의 기쁨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 속에 가라 하시는 주의 메시지, 서라 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된 자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